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당연하죠.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들고 고난의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즐거움만 있고 고난은 없다. 예수 믿는 이유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삶에는 항상 즐거움만 가득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그 믿음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이 근거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었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지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찬은 감사할 일, 기뻐할 일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는데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그 삶의 정황을 가지고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고난이라면 기도로, 또 좋은 일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즐거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찬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찬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세상 가치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연히 박해가 따라오고 또 고난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혹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성실하고자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많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의 그런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참고 참으시다가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합니다. 전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못한 주변의 나라들은 오히려 강대국을 이루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더 못되게 굴고 더 악하게 굴면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다가 징계 한번 당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악한 일 하고 못된 짓 하고 살아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이야기들 성경에도 많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그 더러움이, 그 악함이 항상 수면 위에 떠오릅니까? 법망을 피한 것을 끝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러워할 일입니까? 복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가 악한 짓을 해도 징계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해도 계속해서 잘되게 하고 건강을 주었더니 그 건강한 몸으로 악한 짓을 하는 대로 그래도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데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숯불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찬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징계의 채찍이 있고 막대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양심도 이미 인정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죄의 낙을 즐기는 그 죄의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 죄의 현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채찍이 혹은 막대기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죽을 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그 고난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징계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고난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많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네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경우 그 많은 시편들이 처음에는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으로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세워주신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는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도 있지만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한 잘못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정말 끔찍한 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초창기에도 한번 이민족에게 자신을 의탁했던 적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제 오랜 세월 쫓기고 막바지가 되었을 때 세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합니다. 600명의 자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입니다. 그 60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식솔까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이 블레셋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아말렉도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에게 말하자면 투항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내 군사들이 당신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는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들의 그 전설적인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에게 지금 투항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장군이 되고 자신의 신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내 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예 봉토까지 줍니다. 땅을 줬다 그 말이에요. 마을 하나를 아예 줘서 너 식수를 데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기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식솔들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면전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으고 이 아기스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가 네가 내 장군이니까 와서 나를 도와서 전쟁터로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싸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군대를 쳐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의 장군이 돼서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자기 군대를 전부 무장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려 죽이겠다고 그 전쟁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혜로도 방법으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다른 신하들이 저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기스 왕이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래, 사람들이 너 싫어하니까 너는 내가 준 그 땅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돌아왔겠지요. 돌아왔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저 아기스가 준 그 봉토, 그 마을에 왔더니 세상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처자식들이 전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일으키게 되니까 모든 남정네들이 전쟁터로 나아간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의 지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은 그런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노예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집에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아내뿐만 아니라 600명의 그 군사들의 식솔들이 전부 다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600명의 이 군사들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끌려간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자. 다윗이 얼마나 황급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였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엎드려 기도할 밖에. 그러면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면 포로들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 그 사람들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참 달려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200명은 탈락했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많은 것을 약탈하고 춤추며 놀며 뛰놀고 있는데 그 군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습적으로 쳐들어가면서 그 많았던 아말렉 사람들이 전부 넘어지고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빼앗아 놓았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전리품들, 그것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은 영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웅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가 보아도 이 일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믿음,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가 무슨 면으로 주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 호수 언덕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까지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하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문제조차,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늘 하물면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한 고난도 있는데 이런 고난의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에 빠져서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신의 삶이 어떤 정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을 또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요. 장로들은 그 당시에 목양을 하던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 권사, 또 셀 리더, 그리고 중보기도팀 뭐 등등의 이 교회 관계자들에게 병이 들었으면 자신이 마땅히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날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병들었다면 혹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스스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요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하고 돌아서서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좀 더 깊이 하려고 할 때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혹은 환자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의료 행위를 다 끝내버리고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의사의 그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정확한 그런 수술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병이 들었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면 그 처방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치료 행위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본인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 신념, 반드시 나는 나을 거야, 반드시 나는 나을 거야,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낫는다라고 확신하면 낫고, 낫지 아니한 것은 내가 말하자면 그 확신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이외에 나를 구원해 줄 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현재 내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구해봤더니 잘 안 되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 볼까? 이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만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상에도. 그런데 문맥상에서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그 병에서부터 치유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종말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병석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1차적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해석을 일으키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원어상의 의미, 단어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에 쓰여졌던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나를 이 병에서만 잠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병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영원토록 나로 하여금 종말론적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병들었을 때 이 병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간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했느냐,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그것 때문에 항상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성과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 나음을 얻게 된 것을 간증하라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 그렇습니까? 암에 걸려 투병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결국은 암으로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늘 조심하며 그렇게 심장병 무슨 병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지만 그 병에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가끔은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정말 그 어린 눈망울에 그 초롱초롱한 그런 아기의 혹은 그 소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모의 간절한 기도도 외면되어 버리고 자식이 죽어버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내 아들이 죽었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지내다가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부활시키시는 분, 그 소망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에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는 완벽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우리 아닙니까? 잠시 이 땅의 병에서부터 놓였으나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어서 결국은 그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여 언젠가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면 그가 잠시 얻었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병에 놓여져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거니와 여전히 그 병 앞에 놓여 있고 병을 몸에 달고 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병을 껴안고 살다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을 믿는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병이 그에게 불행이 아니고 그의 고난이 그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착한 목사 되고, 병 때문에 좋은 장로 되고, 병 때문에 좋은 성도 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연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따져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될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가운데 누가 병을 앓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진 믿음 때문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셔서 공동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고독한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 구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 지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건강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죄를 고백한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공동체,
누가 아픈다라고 할 때 그 아픔을 위하여 중보기도가 셀 리더들이, 셀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고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도덕성이 탁월해서 저 높고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도덕성이 있을 때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그의 주되심을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독선에 대하여 어찌 그가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누가 약하면 나의 약함으로 알고, 교회 가운데 누가 병들면 그것이 내가 마치 병든 것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며 마음 상한 것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함께 가야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면서 17절 18절에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엘리야가 의인이라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까? 그는 정말 놀랍도록 전 세계의 모든 고아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털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완전히 빈손 거지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의인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는 거기에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의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8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만연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남고 온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인해서 그 온 이스라엘이 전부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그 현실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정신 차리도록 징계의 채찍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대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이들이 더욱더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그러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 비를 주옵소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말이 없어서는 이 땅에 비가 그리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아합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바알신이 비를 주시리라. 바알신이 비를 주시리라. 그러나 여러분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도 비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하니까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선포했던 대로 다시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럽니다. 지금 3년 동안 이들은 우상에게 그렇게 비를 달라고 했지만 비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정말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머리가 자신의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리를 굽히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기로 기도했는데 사환을 보내봅니다. 어디 하늘 구름 좀 있는지 보아라.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죽도록 기도하고 또 살펴보아라. 하늘은 푸르기만 합니다. 세 번째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 속에 넣고 목숨을 건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바다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장대비가 내리게 될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차를 타고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에 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아합 왕에게 명명백백하게 선포했을까요? 그들이 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을 그어놓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의인,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의의 꽃이,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에 대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유튜브에 해대면서 자신은 교회와 거리를 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교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내 아픔이고 내 수치고 내 고통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거든 여러분이 맞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서로 돌봄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영원한 영광을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길 있겠습니까? 어찌 삶의 자리에 고난이 좀 있다 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일이 있다면 더욱더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